최번역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저는 그분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저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편히 쉬게 해주시고 새벽에 기도하는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마음 중심으로 주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8장입니다. 찬송가 208장입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천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하기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시는 해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12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73면 마가복음 11장 12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2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 고난주간 동안 마가복음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11장 12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심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하밀러라. 그리고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더라. 아멘. 어제는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을 기념하는 날이고 이제 오늘부터 고난주간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튿날이다 하면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한 이튿날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성 밖에 베다니에서 머물러 계시면서 아침에 일찍이 성전에 올라가셨던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제일 흰 지도를 보시면 제일 오른쪽에 베다니가 있습니다. 제일 오른쪽에 베다니가 있고 언덕백이 올라서면 벳바게라는 언덕백이 올라서고 그리고 가운데 있는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갑니다. 저 길이가 이제 거리로 치면은 한 1.8km, 2km 이 정도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해가 저물면 베다니에 가서 머물러 계시다가 이른 아침에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오시는데 자 이튿날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님께서 시장하신지라. 그래서 무화과 나무를 보고 무엇이 있을까 하여 지금 이제 계절적으로 보면 우리는 무화과 나무가 한 개의 종류만 이렇게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지만 이 지중해 근처 그리고 이 이스라엘 지역에 무화과 종류가 우리도 왜 사과가 무슨 홍옥, 국광 이 너무 옛날 품종인가요? 이렇게 몇 가지가 있었듯이 무화과 나무가 한 10여 종 이렇게 열리는 것으로 본 적이 있습니다. 자료가 이렇게 무화과 이래가지고 가지각색의 종류가 이렇게 있는 자료를 보았습니다. 그 중에서 지금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그랬는데 무화과의 때는 아니지만 따 먹을 수 있는 이른 열매, 이른 기간에 열리는 작은 무화과가 있기는 있는 때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자, 예수님께서는
무화과의 때가 아닌데 왜 나무에 무화과가 있느냐 찾아보셨을까? 그럼 이제 후대에 밝혀진 바로는 이때 당시에 먹을 수 있는 이른 열매가 있었던 때이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없는 나무를 향해서 왜 이렇게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라고 저주를 하셨을까? 이게 이제 무화과 나무가 열매가 열리고 무화과 나무가 뭐 굳이 예수님한테 잘못을 해가지고 이렇게 했다기보다는 지금 잎은 무성한데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 이 무화과 혹은 포도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이 무화과 나무 잎사귀는 무성한데 열매가 하나도 없다.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벌을 내리시는 이 모습을 통해서 상징적 행동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교훈을 주시고자 함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14절 끝에 보면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바로 이어져서 성전을 정화하신 사건이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더 명확히 알 수 있죠. 잎사귀가 무성한 무화과 나무, 그러나 거기에 열매가 없어서 예수님께서 심판하신 것처럼 이 예루살렘의 성전 안에 종교 행위들은 무성하나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는 하나도 없었고, 그로 말미암아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라는 심판이 닥쳤던 것처럼 이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그 수도 없이 펼쳐지는 화려한 종교 행위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음으로 말미암아 그것도 심판받을 일임을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제자들에게 교훈을 주신 것입니다. 자, 예루살렘에 들어가니까 성전 안에서 매매하고 돈 바꾸는 자들이 있다 그랬습니다. 성전 안에서 매매하고 돈 바꾼다. 원래는 성전 안에서 하면 안 되는 짓이죠. 성전은 예배하는 곳이고, 성전이 구역이 이제 크게 세 구역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긴 직사각형에서 반을 딱 잘라서 건물이 없는 바깥쪽에서는 남쪽들은 이방인의 뜰입니다. 거기에서 관문을 거쳐서 들어오면 이제 건물이 있는 터에서 또 아래로 반을 잘라서 여기는 여인의 뜰입니다. 유대인들이 들어올 수 있지만 여인이 들어올 수 있는 뜰, 그리고 반 잘라서 안에 성소, 지성소가 있는 이 동네는 이제 유대인의 남자만 13세 이상으로 유대인의 남자만 들어올 수 있는 뜰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구역이 나누어져 있는데 이 지금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 이러면 이제 여인의 뜰 혹은 이방인의 뜰인데, 그때 당시의 역사적 자료를 보면 백성들이 멀리서부터 양이나 소를 끌고 오다가 뭐 다리를 다치거나 이렇게 하면 이제 멀리서 가지고 온 재물이 쓸모 없어지니까, 그래서 돈으로 들고 와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재물로 바꿨습니다. 그래가지고 돈을 가지고 와야 되는데 가지고 있는 돈은 이제 헬라 돈밖에 없고 성전 세겔로 바꿔야 되는데, 그럼 성전 세겔로 돈을 바꿀 때 환전 수수료가 20% 정도 된답니다. 이 완전 도둑놈들이죠. 그 다음에 재물 바꿀 때 양이나 소나 비둘기나 이런 것들로 재물을 바꿀 때 성전 세겔로 계산을 하는데, 이 양이나 소나 비둘기를 제값에 팔았을 리가 없죠. 심지어는 몇 배나 불렀다고 하는 기록도 남아 있습니다.
또 도둑놈이죠. 근데 이렇게 상인들이 터무니없는 바가지 가격을 부르는 이 뒤에 누가 있었느냐? 이 상인들의 제일 뒤에는 대제사장 집안이 있었습니다. 대제사장이면 하나님을 섬기는 여기에 제일 목적을 두고 멀리서 온 사람들이 어쨌든 좋은 가격으로 그렇게 바꿀 수 있도록 재물하고 이런 것들을 준비를 하는 거기에 신경을 썼어야 되는데 이 가난한 백성들이 멀리서 왔는데 그 사람들의 돈을 긁어이질 해가지고 그렇게 그야말로 강도 소굴로 만드는데 앞장선 게 이 대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화려한 제사는 날마다 올려지고 있고 제사 연기가 올라가고 있었지만 화려한 종교 행위는 있었지만 그 이면에는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제대로 된 열매는 하나도 없었다 이거죠. 그래가지고 예수님께서 그 모양새를 보시고 이 매매하는 자들과 돈 바꾸는 자들의 상을 다 둘러 엎으시고 성전 안에서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 꾸중을 하시면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들은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기도하는 자가 기도할 수 있는 곳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거기서 돈을 긁어이질하는 이 강도 소굴을 만들었다고 꾸중하셨습니다. 앞에 화려한 무화과 나무, 잎사귀만 화려한 무화과 나무인데 열매가 하나도 없다. 무화과의 때가 아닌데 열매가 없다. 무화과 나무는 무화과 열매를 맺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성전 안에서는 최후의 심판의 그날이 아니더라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있는 게 당연한 일인데 그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은 대제사장을 필두로 강도 소굴을 만들었으니까 예수님께서 그것을 심하게 꾸중하신 것이죠. 그런데 이 모양새를 보고 대제사장과 그 무리들이 회개는 안 하고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까 그거 논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기므로 백성들이 예수님의 교훈을 놀랍게 여기기 때문에 대놓고 잡아가지는 못하는데 어떻게 죽일꼬 그 고민을 했다는 거죠. 대제사장이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는 서기관이면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될 텐데 그리고 그 아주 잘못된 것을 지금 뒤집어 엎는 사건이 있었으면 야 이거 내가 성전에 근무하면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인데 이제까지 너무 그릇된 길을 살았구나. 전환의 계기로 삼았어야 되는데 저거 어떻게 죽일까라는 그 생각을 했습니다. 아주 사악한 것이죠. 회개는 안 하고 오히려 사람을 두려워해서 뒤로 어떻게 죽일까 이 음흉한 짓을 꾀하는 이런 사악한 짓들을 하는 것이 이때의 화려한 잎사귀를 주장하던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우리가 또 종교개혁 당시도 이렇게 타락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종교개혁 당시에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야 이거 우리말로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예배를 하고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성경을 읽어야지 믿음이 자라지 않겠느냐. 그래가지고 성경을 번역해가지고 각 나라 말로 프랑스는 프랑스 말, 독일은 독일 말로, 영국은 영어로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는데 성경을 그렇게 네 맘대로 번역하느냐 하고 잡아 죽이고 막 그랬습니다. 잡아 죽이고 또 과연 그 그릇된 교리로 면벌부를 팔아가지고 돈을 땡그랑 내면은 지옥에 있던 할아버지 할머니가 천국에 올라가는 그게 과연 성경적이냐 한번 얘기 좀 해보자 했는데 좀 잡아 죽여라. 그게 그때 당시였습니다. 무화과 나무 이파리는 무성하나 열매가 하나도 없는 거죠. 그때도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도 이렇게 예수님께서 꾸중하시고 기도하는 집을 강도 소굴로 만들었다고 꾸중하신 그 말씀이 종교개혁 당시에도 적용이 될 것이고 어쩌면 지금도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화려한 종교 행위가 있을 수 있죠. 근데 우리의 진심은 진짜 어디 있는가? 단지 정해져 있는 예배 시간에 와가지고 예배하고 헌금하고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진짜 원하시는 것이었나? 아니면 우리의 진심 속에 뭐가 있는지 그걸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인가? 하나님을 높이고 내 마음 중심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겸손히 찾는 그런 예배자를 오늘날도 찾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어두워질수록 성도들은 그 빛을 더 간절히 찾고 말씀으로, 기본으로, 근본으로 돌아가야 그것이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을 기념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일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가운데 이파리 같은 종교 행위는 무성하나 그 열매가 혹시나 없는지 두려워하면서 돌아봅니다. 저희들의 마음 중심이 주님께 향해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